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살만합니까? 벌써 아니오가 막 튀어나오는데. 네, 아멘. 네, 아니오를 긍정하는 거야? 아니면 괜찮다는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에게 나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참 힘든 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힘차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하자.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자, 어려운 거예요. 눈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뭐 이렇게 자, 우리 눈을 쳐다보며 축복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안 되면 막 눈 감고 막 사랑해, 축복해, 몰라 축복해 막 이렇게 나도 한 번씩. 여러분 그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 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건 아는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고 공부해라고만 얘기한다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지는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훈련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집에 가면 이렇게 그 아내한테 눈 감고 얘기해요. 그냥 막 사랑한다고 몰라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참 배운 게 무섭다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귀에 안 익으면, 귀에 잘 안 들리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노래 같은 거 막 입으로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럴까요? 많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속에 고백되지 않냐면 우리가 잘 듣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우리 무슨 말씀 함께 나눴는지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 2019년 주제 말씀 1월달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어서서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자가 미남을 차지하고 자, 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므로 자,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이러지 말고 내가. 자, 우리 읽어 한번 해봐. 아멘. 와, 선생님 문상 하나만 또 주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예우리는 사실은 문상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이따가 신년 특세 10일인가 다 개근했어요. 우리 예우리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제가 알기로 개근자가 한 3명 정도 있는 거라는데, 우리 중학교 준하가 고등학교 올라가나요 이번에? 박준하 어디 있어요? 박준하 2학년? 네. 아까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마이크 잡고 있던 그 건아 형 준하하고,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에 현지 왔어요. 현근이 동생 현지만. 네, 잠깐 또 헷갈려. 이렇게 한 3명 정도 우리 특세에 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빌빌대면서 특세했는데 참 대단한 친구들이 우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부 2019년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칭찬하되 못하는 친구들은 정죄하지 말자. 못하면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맨날 공부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얘기 듣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 안에 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안전한 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곳에 오면 사랑받는 것 같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아멘. 역시 우리 1학년들이 목소리가 제일 크고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약간 이 믿음을 다른 차원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기억나죠?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면서 힘들어하냐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믿음만으로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우리는 구분 짓는 거를 좋아해요. 두 개를 나눠서 뭐 좌파와 우파,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좌우 이렇게 가르는 걸 참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교회 다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2부터 고3까지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름 수련회 주제 아이유죠. 아이유 뜻이 뭐예요? I equal I, 나는 너, 나는 너, 너는 나.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자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해 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번, 2번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 15,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아이고 마음이 힘드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어렵구나. 초등학교가 너무 좋은데 중학교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친구가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배가 고파? 그러면 밥을 먹으면 되겠네? 자, 어떤 사람이 날씨가 추워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추워? 덥게 하면 되겠네. 보일러 틀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일러를 틀고 싶지 않아서 틀지 않겠어요? 패딩이 없어서 안 사겠어요?
이런 기사 본 것 같아요. 패딩이 너무 작아서 입지 못하고 쪽팔려서 친구들을 보니까 쪽팔려서 입지 못하고 패딩을 안 입고 다니니까 너는 이제 몸에 열이 많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걸 사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먹을 것 좀 사 먹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위로가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배고픈 사람이 찾아와, 아픈 사람이 찾아와,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배고프지 말고 사세요, 아프지 말고 사세요, 힘들지 않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런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걸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오지게 이렇게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피 흘려서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나가죠? 그렇죠.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지나보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여관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너는 교회 다니냐? 너는 크리스찬이냐? 너는 하나님 몇 년 믿었냐? 너는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교회를 그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예수님 그분 참 말 많은 분이시죠. 성경에 수많은 말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 말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알아요.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그 질문을 우리도 가슴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교회 다니는 사람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둘 중에 누가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진짜 이 사람들의 이웃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외치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이웃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그 증명된 너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나 교회 다녀, 나 안산 제일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진짜 믿음을 글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교회와 약간 그 가치관의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멀리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상해요. 진짜 우리가 이미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하면 부담부터 느끼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으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듣고 알았던 이론, 형식, 예배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잘 보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배에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었는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었죠. 아바드라는 단어가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거든요. 예배에는 섬김이 포함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자, 벌써 나옵니다. 자, 확 이런 분위기죠.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삼촌 요즘에? 형 플러스 맞췄어? 왜? 폭력이지 뭐.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안 돼, 삼촌 안 돼. 야, 잘 이겨준다고. 안 돼. 잘하려고. 좀 살아야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칫솔이랑 기막에 빵이랑 아이고 안 일어나셔도 안 돼요. 일어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맞는 걸로 갖다 다음 주에 제가 그리고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안 돼. 풀어줘. 다음 주에 꼭 갖다 드릴게. 80. 응. 저 소연이에요. 성수 여자친구 25살 김소연입니다. 24살 양성수입니다. 저는 원래 시한부였어요. 태어났을 때 눈에 암을 갖고 태어났어요. 왼쪽 눈 세포가 전이가 심하게 되면서 적출을 하고 지금 의안으로 살고 있고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고 병원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25살이 돼서 이렇게 왔다, 5천짜리. 무슨 일 있어, 삼촌? 아, 지금 시간 갖고 왔어? 오늘 신발 없어. 오늘 맛있는 핫도그 가졌어. 이거? 기저귀. 여기 앉아. 기저귀 안 찼다고? 자, 기저귀 해줄게. 기저귀 없어서 발대다가. 저희가 사귄 지 500일 된 날에 그래서 의미 있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칫솔 치약 세트랑 과자랑 이런 걸 싸가지고 15년도 1월 달에 둘이 처음으로 수원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 나 모르겠고 내내 기다렸어. 진짜? 색깔 예뻐. 후드도 사야 되고 신발 몇 개 들어왔어? 신발이 하나, 둘, 셋, 네 개. 등산복집 털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거 해드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마음이 조금 아프죠. 저희가 아직 학생이어서 서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또 좋은 분들 통해서 후원을 해줘서 재정 담당하고 있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옆에 계단 올라가서 마스크를 보자. 힘든 건 사실 주변에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같은 기독교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하러 도와주냐 어차피 고마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왜 도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는 한 분이 포스도 못 넘기시겠다고 아프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유만 겨우 손에 건네드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수원역 지나가다가 삼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엄청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이고 발렌타인데이네. 야, 근데 대박. 튀김. 내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졸업 선물이다. 네, 저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네, 한번 몰라요. 사랑하는 고양이. 저거 어떻게 먹냐. 전재산 반을 털어서 솔직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받고 돌아오는 게 정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구나를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거의 20년 됐거든, 여기. 아니, 근데 맨날 오잖아요. 네.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아유, 우리 계속 해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생겨줘서 고마워. 고마워. 야, 성수야. 갑자기 너네 교회 한번 꼭 갈게. 교회 가는 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안 할 거야? 손님분들
보면 그냥 가족 같다. 진짜로 저희를 더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수원역 가는 거를 어떤 사역,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연장 그리고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고 호흡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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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다음 주에 봐. 어이. 그 어떻게 지냈어요, 3주? 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그 입양 4명 입양한 가족 그 영상을 봤잖아요. 거기서도 그 가장 힘든 게 뭐라고 들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 돈 많아? 너희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이 헐벗은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무엇이 정말 기독교 신앙인가, 무엇이 정말 예배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적인 형식과 이것에 gat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광명 지역에 아직도 연탄 보일러를 쓰는 곳에 연탄 배달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립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내놓은 것을 팔아서 모금해서 그 연탄을 봉사하면서 후원하는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작은 소년이 드렸던 이 도시락 때문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한 이 오병이어는 말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라는 것은 한 어린아이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작은 정성을 플리마켓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옛날에 갖고 놀던 인형 같은 걸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과 시작이 5,000명이 아니죠. 10,000명, 수천 명을 먹여 살려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헌금 해봤자 20-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제 원리로 봤을 때는 돈이 나오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섬겼을 때 어떤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예배자가, 이곳에서부터 예배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저는 청소년부로부터 시작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연탄 배달하는 거 여러분 추위에 떨고 옷에 묻을 수 있고 얼굴에 묻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 묻어봤자 지워져요. 목사님은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나눔을 실천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느껴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요. 작년에 러시아 비전트리 친구들도 경험하잖아요.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던 그렇게 갔다 온 애들 중에 찬양하는 애들, 섬기는 애들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이거 안 믿어져라고 생각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았을 때 수원역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가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